오늘의 말씀은 정말 사단이 하고 있는 일, 정말 사단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갔다가 그때 로마의 이 정부가 바뀌면서 그때 이제 풀려나와서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그가 나이 많은 참 백발의 노인으로 이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 이 말씀을 쓴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를 하신 분입니다. 제 생명 참 다 마치고 이제 늙어서 이렇게 죽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보면 가장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우리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즉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스타트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주관자로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즉 창세기에 나오는 가라사대 쓰여진 그 말씀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온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태양계, 달, 별, 우리 주변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보는 하늘, 땅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생명의 원천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원천, 그 생명으로 아담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모든 참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짐승들에게 또한 식물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침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즉 이 말씀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쓸 때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젊은 청년, 나이가 어린 청년 제자로 예수님을 3년 반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가 여기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같이 계셨지만은 그를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그를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고 그를 받아들인 자는 무슨 특권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얻었다 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자,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어진 권세가 여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원하여서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제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얻은 자들은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아주 여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참,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보는 결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하나님이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넓다. 이게 좀 폭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들의 지능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영역, 그 차원에는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인위적인 우리 사람 우리가 사람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으로는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펴면서 신비의 책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책입니다. 즉 우리들이 이것을 읽을 때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록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냥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이거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절대로 쓰여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뜨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1장 5절. 여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것을 여기는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런 것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기록된 대로 기쁘신 때따라 우리를 뭐예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의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우리 로마서를 좀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으로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뭡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이 여기 종이라는 것은 죄의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종, 죄의 종,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빠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저 보면서 또 계속합시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주 요 몇 주 전에도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중심부터 오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10절, 11절은 건너뛰어서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네, 성경은 사실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은 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꼭 집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봐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많은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이방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이런 그 자부심, 그것을 암암리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편견, 그런 것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특별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씀입니다. 차별 없이 그 권세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기 확실히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인들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한국어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되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종들을 통하여 한국어로 기록되게 하였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한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특권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진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쓰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제가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건너뛰면서,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뭐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뭐예요? 돌아온 그 아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정말로 내 행동을 보니까 내가 감히 뭐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아들의 자격으로 이 집에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는 솔직하게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추워서 집에 왔다는 것을 그는 얘기했겠죠. 자,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23절입니다. 자,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십니다. 야, 그렇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설명이 없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왜요?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야, 목욕탕에 뜨겁게 물을 좀 채우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면도하고, 옛날에 그런 몸종들 다 해줬잖아요. 다 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반지를 끼고 새 옷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옷으로 족하잖아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25절에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뭐예요? 집안이 그냥 왁작지근해요. 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당신의 종이 이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의 태도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나서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왔는데 뭐예요? 화가 난 것이에요.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큰아들이 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너 참 잘 왔어?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동생 얼굴을 보기도 싫어합니다. 보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들의 대답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예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참 여기에 이 큰아들은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을까? 큰아들은 그를 아버지로 섬긴 것보다는 어쩌면 하나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이유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뭐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상속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명령을 지킴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그 큰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주로 제가 표현하는 조건적인 상속을 아버지의 것을 받는 것을 조건적인 차원으로 큰아들은 보았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예요? 배가 고파서 왔는데 오기도 왔는데 이 체면에 쓰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아들로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종으로 왔습니다. 나를 그저 나에게 먹으면 내가 종처럼 일할 테니까 먹여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대꾸 안 한다. 대꾸도 없이 뭐예요? 잔치상을 베풀게 하고 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반지를 끼워주고 이런 태도로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큰 아들도 아버지를 솔직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차원에서 내가 잘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을 줄 것이라는 이런 낮은 참 생각으로 아버지를 알았다 이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사단은 오늘날 사단이 만든 종교학교 기독교인들이죠. 교인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큰 아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기 큰 아들이 얘기한 대로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여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뭐예요? 섬겼다. 명을 어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유태인들은 너무나도 지독하게 조건적인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같이 섞여서 지내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잠을 자고 또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한쪽으로는 좋게 보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지독하게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태인들이 걸렸던 그 병에 오늘날 이 교회가 같은 병에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단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엄청난 일이라고, 큰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다락방에서 12제자 예수님, 딱 그분 13명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13명.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 아셨습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거기는 다른 때는 항상 종들이 기다리다가 들어오는 손님의 발에 씻어줬는데 이날은 종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에다가 물을 받았고 수건을 가지고서 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얼떨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것을 허용합니다. 근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의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4절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자,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 절대 내 발 씻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내 머리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닌들 하시니. 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거룩하게 된 몸들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 사랑하는 아주 친한 친구, 그분은 목사입니다. 그의 사모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몇 주일 동안 고생하시다 후대에 계시다가 결국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들은 이 땅은 표현하면은 시장 바닥입니다. 흙투성이, 진흙투성이,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매일같이 우리들의 손과 발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또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우리는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면은 짜증날 때가 많지 않아요? 와, 오늘도. 그러나 뭐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어. 이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짜증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나를 정죄할 자는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면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이 더러워진 손과 발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좀 더 조심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말이에요. 코비드-19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이에요. 사람들이 뭡니까? 식당 가도 뭐예요? 그분이 손 장갑을 끼고 접시를 음식을 뜨게 만들고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밥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고 뭐예요? 식당에 들어갈 때 꼭 마스크를 해야 되고. 자 여러분 장갑 끼고 마스크 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입 못합니까? 죄를 향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향한 가장 강한 면역성은 가장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 몸 자체에 있는 뭐예요? 면역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말이죠.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공포에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걸리면 10중 8구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주관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살아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만큼 살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좀 많이 살아서 80, 90, 성경은 70에서 80 했지만 지금 뭐예요? 80에서 100?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동안 뭐예요? 얼마큼 오래 사는 것이 복도 아니고 조금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도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뭐예요?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왜?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하룻밤 자고 나면 누구를 만날 것이에요? 우리는 거대하던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룻밤만 자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실해질 때 여러분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가장 강한 면역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강하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입하여도 뭐예요? 우리는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향한 가장 강한 면역성은 무엇인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순간순간 빈틈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죄를 향한 가장 강한 면역성은 무엇이에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 죄를 향한 가장 강한 면역성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참 돈 많은 부자가 어느 고아원에 가서 내가 여기 고아원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고아가 있다 합시다. 거기에 2명을 골라서 양자로 삼으라 갔다 합시다. 그 고아들이 원하는 자들이 양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될 사람이 정하는 자들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누가 택한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택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온 몸을 차지할 때 이것이 가장 죄를 향한 강한 면허성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뭡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죄에 대한 면역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면역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입술로 뭐예요? 시인하고. 그것이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확신은 내 주변에 죄가 넘실거리도록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하는 사단은 정말로 참 복음을 가져다 줄 기회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택하여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사상을 암암리하게 그는 집어넣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성경 맨 끝에 있는 책, 아마 이 말씀이 어쩌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귀향하는 동안 계시를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끝을 맺으면서 22장 성경 맨 뒤 마지막 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뭐예요?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받으셨으면 시인하세요. 아멘 하세요. 시인하면 권세를 받습니다. 이제 권세를 받으셨으면 시인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정말로 성경의 많은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나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통하여
확정된 이 사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이 아버지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소자의 마음에 확실히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 속이,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죄에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